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언제냐면 2009년 3월 9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때 유학을 오는 발걸음 가운데에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당신의 공부를 마치면 나도 한번 공부해 보고 싶어. 근데 저는 그 약속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도 한번 해 보면 좋겠어 라는 약속을 그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에 이제 코스웍을 마치면서 그 이후에 아내에게 이제 시기가 되었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한국에 돌아갈지도 모르니까 공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서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잘 지켰어요.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약속했던 것, 또 아내가 남편에게 약속했던 것 분명히 있죠. 우리 사랑하는 권승남 집사님 어디 가셨지?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노아에게는 어떤 약속해 주십니까?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물을 많이 내려서 비를 많이 내려서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하셨어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지켜질 때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지켜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그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쁨으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그 능력을 통하여서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평안이 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들은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세컨더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임하는 현상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온일부터 시작하여서 에웃과 삼갈과 드보라와 기드온 그리고 돌라와 야일과 입다와 삼손 이 모두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증인된 그들의 삶이요 또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이 사사기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딱 보면요. 사사기 전부 다 본 거예요. 이 사사기 말씀에 중간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혼란하고 혼탁했던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성령이 역사하셨고 기적이 일어났지만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 기적 가운데 환호했지만 백성들은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증인으로 삶을 살아도 그 증언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죽을 때마다 공동체의 주의 백성들 그 증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들의 삶은 실패한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원점이에요. 그들의 삶은 실패한 것인가?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긴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예표가 되어졌거든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엘 말씀이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인데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만민에게 주시겠다. 사사들에게 주셨던 그 영을 만민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약속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권능으로 모두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오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3년간 제자 훈련 받은 것, 여러분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 앞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 앞에서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너 왜 기도 안 하냐?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와 동시에 그 책망을 완전히 무색하게 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 언제 태어날래? 그리고 너 어디서 태어날래?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2000년 전 유대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베드로가 성경 가운데 보면 막 좌충우돌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모자라 보일 수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한다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부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것들이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 그 사랑의 감정, 여러분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내 손바닥에 이 구멍 한번 만져봐. 내 옆구리에 난 그 구멍 만져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이 가장 득에 달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마 그때는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낙담했을 것입니다. 내일의 삶엔 기대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처형되었어요.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소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절망으로 변한 것이죠. 그들이 받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타격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컸던 만큼 그 충격은 아마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도 버렸죠. 재산도 버렸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도 이런 비유가 적당할 것 같은데, 은퇴하고요, 이제 다 팔았어요. 비즈니스도 팔고 이제 다 모은 것.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좀 무엇인가 월세가 나올 수 있는 뭐라도 하면 좋겠다. 뭐 배당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보다가 좋은 상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거구나. 가서 10번을 봐도 이 상가는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부어서 상가를 딱 샀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는데 사기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쌓아내다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아마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인했는데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꿈꾸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신기루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신기루가 된 그 모습,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그냥 3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막 한참 동안 왕성하게 탑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스캔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막 탁 추락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그런 데미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연구의 프로젝트 이름이 보통은 그래요. 가나안 성도 회복시키기. 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나아가,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교회를 쉬자 그랬다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동일한 트라우마가 일어날까 봐 교회 나오기가 주저하게 돼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자신을 쇠사슬로 묶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불완전해서 이런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무엇보다 부활의 권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트라우마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이거 진짜냐?" 막 그러면서 볼도 꼬집어 보고 허벅지도 꼬집어 보고 막 뺨도 때려 보고 세수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너무 기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하게 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손수 생선도 구워 주시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을 풀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어요. 낙심 가운데 죄책감에 빠진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막 그 공황장애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죄책감을 다 공감해 주시고 덜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그러니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40일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그 존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체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요.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에 두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직업이 무엇인지, 자신이 성취가 무엇인지, 누군가의 인정이 무엇인지, 명예가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여러분 이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소개해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직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직업 여러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정의할 수 없고 소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정체성을 삼은 사람들은요. 그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하늘 나라에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주눅들지도 않고 위축되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정체성을 두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장밋빛 미래를 다시 꿈꾸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거기에요. 트라우마를 겪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이 사이클로 되어져 있잖아요.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회복의 백성을 만들어 놨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악에 빠져들어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는데 하루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백성들은 아, 어떻게든지 그냥 죄악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서 나아가게 된 것일까? 사사들이 죽기만 하면 요이 땅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죄악의 자리에 나아간 것일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누군가의 압제를 막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평화로움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들이 죽자마자 그 공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공백의 시간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공백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사단이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단이가요. 정말 신실합니다. 성실해요. 빠지지 않아요. 치밀하고 아주 치열합니다.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달콤하게 꿀도 발랐다가 때로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 공포심을 심어주고 막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게 했다가 쾌락으로 기쁨을 속이기도 했다가 야망을 거룩한 욕심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선악과를 또 한 입 먹어야지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미노와 같은 거예요. 하나를 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신나게 죄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죄악의 덫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크리스천들 가운데 주일 예배 빠지면서 마음에 부담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선교를 가고 다른 교회 집회를 가도 본교회 주일 예배에 대한 부담이 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들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치고 남을 실컷 미워하는 사람도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저 사람이 그래도 내가 좀 참아야지. 얼굴 보고서 미운 말 하면은 순간에 분노가 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미운 말 한번 하고 나면은 내가 그때 그거 참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한 게 마음 가운데 걸려서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살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사명의 자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주셨는데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그렇게 빠져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한 번 못하고 두 번 못하고 에이 모르겠다. 나중에는 또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마음의 의도가 그렇진 않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빨리 죽으면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키고 싶고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잘 쌓은 탑에서 블럭이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고 세 개 빠지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되었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덫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누군가 교회 안 나와도 좀 나한테 전화해 줬으면 좋겠고 좀 내 손 잡아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 사사를 보내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평안이 임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의 감정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마 저라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3년으로는 좀 부족해서요. 혹시 한 6개월만 더 제자 훈련하고 좀 가시면 안 됩니까? 한 1년 정도만 저희랑 같이 있어 주시면 저희가 준비가 좀 되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환호하면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예수님 저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음성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를 것이다. 이전에는 달리고 걸으면 피곤했어요. 곤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약속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 성령이 임하면 이전과 다를 것이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시연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너와 했던 그 시절처럼, 그 시간처럼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서서 온전히 약속된 성령을 사모하렴. 절대로 죄악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야, 너가 다시는 닭이 3번 우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무기력하게 비전이 없이 사람이 앉는 고기를 낚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에게 선물로 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실패의 자리, 다시는 수치와 절망의 자리, 여러분 거기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로와 권면의 격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전으로 돌리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래 성령의 권능이 오면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기보다 그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다시는 실패와 수치와 절망의 자리로 돌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도 회개하고 또 다시 나아갈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오늘 한 집사님의 간증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난 이 집사님, 제가 보니까 박경훈 집사님 분 같은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번듯한 사업체를 이제 하나를 꾸렸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하루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오르게 된 거예요.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자 정말 극심한 수치심과 절망감이 이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렵고 정말 집을 나가지도 못하겠고, 그 마음에 그 음성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구제불능의 실패자야.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구제불능의 실패자야. 심지어는 자신이 마주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 같아서 교회로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를 완벽한 실패의 감옥 가운데 가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소그룹 모임, 저희 교회는 트리이고 어떤 교회는 이제 순이죠. 이 순 식구들이 이 가정의 문을 이제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이제 혹시나 문을 열어주면은 이제 문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봐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순 식구들이 와르르 그냥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그 두 부부의 손을 옆에서 잡아주는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하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시간에 들렸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 사업은 무너졌지만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단다. 너의 정체성은 내 회사, 너의 집,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 보혈에 있단다. 너는 여전히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막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그 감옥으로부터 자신이 이제 벗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상이 사사단이 묶어놓았던 그 수치와 절망의 사슬이 완전히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요. 어땠을까요? 빚도 사라지고 자신의 삶도 이전으로 돌아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삶은 그대로 빚더미 위에 있고 어떻게든지 다음 달에 렌트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런데 이 집사님의 내면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실패와 고난에 대한 이 스토리를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정리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한 가지의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처럼 실패한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실패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나도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실패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 힘내자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여러분 그렇게 발 딛는 순간부터요. 그 한 번이 어느새 돌아보면은 10번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성령,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와 실패와 절망이라는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성령, 그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강해도요. 혼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는요. 너무나 쉽게 쓰러집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면 영적인 바인딩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게 되어지고 또 연약한 자는 믿음이 굳건한 자를 의지하면서 거룩한 연대를 묶어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서서히 마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트리 모임에도 여러분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실패와 수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거룩한 연대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온 힘 다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